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기도문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게 되겠는데요, 정말 이 기도가 내 영혼에서 누려지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한번 높이 들고, 주일날은 좀 그러더라도 수요 예배만큼은 여러분의 손에 말씀이 들려져 있기를 바랍니다. 뭐 아이폰을 들든지 스마트폰 갤럭시를 들든지 하여튼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며 나갑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우리 13절까지,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 내용을 같이 하나씩 나누게 되는데, 우리 수요 예배는 이 기도와 함께 정말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 그러한 우리의 또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기도로 마치게 되면 여러분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뭐 1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아니면 30분이든, 이 수요 저녁이니까 아마 시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또 내일을 맞이해야 되고 또 가정을 돌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고 가시면 됩니다. 우리 앞에 나와서 또 이렇게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싶은 분들 또 앞에 나와서, 또 여러분 자리에서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여러분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수요일 날은 우리 목사님들이 또 함께 축복하며 그러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옆에 서서 여러분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 또 원하시는 분들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기도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수하며 축복 기도를 하시게 될 거고요. 다음 주 수요일은 특별히 구원을 위해서 제가 또 함께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는 분,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이나 또 특별히 자녀, 신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러한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기쁨을 위해서,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영광받는 그러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다음 주에 또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기도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기도를 안 해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 강조점에 대해서 유대인으로서 그동안 전통적으로 기도해 오던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그 기도와도 좀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낼 기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제자인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그래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낼 기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 요청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 대한 그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주기도문이 주어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며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던 거예요. 내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며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 주기도문을 나누는 가운데 이 수요일날 저녁에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열망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예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주님이 제자들의 요청에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먼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자, 이것이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두 가지 예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는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기도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예요. 사람들에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내가 아닙니다. 기도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누가 있든 기도할 때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는 기도.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라. 뭐였습니까? 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문을 외웁니다. 열심히 공을 들여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반복해서 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 반복함으로 습관이 되어야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반복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들의 중언부언, 계속해서 반복하는 가운데 이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그 말은 뭐냐면, 이들은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
내가 변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내가 열심히 공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득당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작정 기도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정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응답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지만,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작정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러시고 이제 9절부터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9절 첫 부분이 무엇입니까? 9절 첫 부분을 보세요. 9절 첫 부분, 너희는 자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뭐가 느낌이 오세요? 이게 느낌이 와야 돼요. 자, 이게 오늘 내 가슴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게 뚫려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건 혁명이에요. 여러분, 물론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 하나님은 너를 지으신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이건 혁명이에요. 이것은 그들에게는 사실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왜? 그들은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경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것은 감히 표현할 수 없었던 내용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나의 아버지요 라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흥분해서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첫 번째 동기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과 자기를 동격화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첫 번째 동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걸 가르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가 누구로 아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다? 자, 크게 대답해 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올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는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내 딸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딸의 관계예요. 이것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누구시다라고 하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예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고,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그런 표현들로 부르고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심이 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네. 여기에서 모든 것이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로 불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친밀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친밀감,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태는 여기에 하늘에 계신 이것을 붙였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이 인류로부터 무한히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초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는 이 인류의 세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무한하신, 인류의 세계를 초월하신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는데, 초월에 계시지만 뭡니까? 그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 친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일깨워 주심으로써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와 가까이 하시면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죠. 응답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녀란 무엇입니까? 자녀라는 것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건 뭡니까? 하늘의 모든 부요함을 상속받을 아들이라는 거예요.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뭡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을 상속받을 사람,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뭡니까?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어떤 아버지입니까? 친밀하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라는 거죠. 자, 아버지라고 했지만 사실 이 기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Father, 이 Father는요,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Daddy 이거예요. Daddy. 아버지 그랬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아빠 이거예요. 아빠. 하나님은 나의 아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보다 사실 아빠는 뭡니까?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와서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님 뭐 그렇게 합니까? 뭐예요? 친밀한 관계라는 거죠. 아주 자연스러운, 자유한, 아무 거리낌이 없는, 막힘이 없는 그런 친밀한 관계. 그런데 하나님을 아빠는커녕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편치 않는 분들이 계세요. 여성 운동가들 가운데
그들이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이거예요. 어머니라고 불러도 되지 않냐.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불러도 되지 않냐. 그래갖고 또 한동안은 또 그렇게들 막 기도해요 또. 그런데요,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했잖아요. 그걸 뭐 굳이 또 어머니요 이렇게까지 또 고쳐가면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와 너무나 친밀한 분이라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아빠로, 아버지로 부르기에 편치 않은 분들이 계시죠. 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경험한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아버지 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그래서 하늘의 아버지의 이미지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는 일이에요. 가정을 파괴함으로 아버지의 이미지를 파괴하고 아버지가 없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자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아버지? 잘못된, 이 왜곡된 아버지상, 이 폭군 아버지 있죠. 폭군 아버지. 나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뭡니까? 자녀를 비참하게 만드는 아버지. 또 그런가 하면 부재중 아버지가 있잖아요. 부재중 아버지. 아버지가 있긴 하지만 삶 속에 경험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바쁘고 자녀보다 다른 것에만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를 경험하지를 못해서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뿌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또 그런가 하면 심사관 아버지가 있죠. 심사관 아버지. 잘하면 상 주고 인정해주고, 잘못하면 또 야단치고 상대해주지 않는 아버지. 아주 자녀를 피곤하게 만드는 아버지. 눈치 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자아가치를 낮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라는 거예요. 딸과 아버지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를. 아버지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버지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뭐 노하우를 배우는 것, 그것보다 근본적인 게 있어요. 아버지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 그 근본은 뭐냐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면 그 감동으로 인해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나면 그 감동으로 인해서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이게 아버지 학교예요. 우리 아버지 학교 수료하지 않는 분은 꼭 하세요. 꼭 하세요. 자, 이번 11월 달에 꼭 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야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내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빠라는 거예요. 나의 아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빠.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며 나를 보면 어쩔 줄 몰라 달려와 나를 안아주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는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역사에 고고히 흐르는 주제 아닙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야. 여러분, 이 스토리가 압축된 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가 일명 일컫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아닙니까? 아들이 떠났어요. 유산으로 받을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집을 나갔다는 말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일이 없다는 거예요. 먼 나라로 떠났다는 거예요. 먼 나라로. 여러분, 아들은 그렇게 떠났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대는 아들이 잘 나가서 뭐 잘 되는 것, 그걸 기대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요, 그 유산으로 받을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간 아들이 다 탕진할 것을 알아요. 아버지가 기대하는 것은 오직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문을 열어놓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단 하루도 잊지 않는, 아들을 단 하루도 잊지 않은 아버지, 무슨 말입니까? 신실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아버지. 다 망하고 난 아들이 홈레스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홈레스의 모습으로 돌아와요. 매일 애타게 기다리던 아버지의 눈에 아들이 보였어요. 달려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돼지와 뒹굴던 사람이에요. 돼지와 뒹굴던 아들. 이 아버지가 달려가서 끌어안으려고 하는데 너무나 더럽고 냄새 나니까 끌어안으려다가, 야, 너 먼저 가서 씻고 와.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더럽고 냄새나서 가까이 갈 수 없는 꼬라짐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왜? 사랑은 냄새를 몰라요. 사랑은 더러움을 상관하지 않아요.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너 망가진 건 내가 다 알아. 너 모든 재산 탕진한 건 내 다 알아. 그러나 괜찮아. 넌 내 아들이야. 난 널 사랑해.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시작하면 돼. 넌 내 아들이야. 그리고 난 널 사랑해.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할 틈도 주질 않아요. 용서를 구할 틈도 주지 않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는 하인을 부르는 거예요. 아들이 미안해서 뭔가 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용서를 구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는요 그 용서를 구할 틈도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인들을 부르면서 내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라 그래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그래요.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래요.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잔치를 벌려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따지질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함의 신비를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관계, 이 친밀함의 신비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1대1로 대면해서 만나는 기쁨, intimate relationship, 그 관계를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친밀한 관계를 원하세요. 여러분, 친밀한 관계는요, 기도가 형식적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기도가 종교적이 될 수가 없죠. 아빠와 아들의 관계는, 딸과 아빠의 관계는, 이 친밀한 관계는요, 이게 형식적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관계,
그 친밀함, 그 관계를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친밀함은 뭡니까? 평안이 있어요. 이 친밀한 관계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자유함이 있어요. 어렵지가 않아요. 무겁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고 힘들지가 않아요. 아빠와의 이 관계에서는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애써 뭘 하지 않아도 나의 아빠예요. 나의 아빠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아빠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들어주고 내가 무엇을 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는 그런 아빠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빠와 나는 하나예요. 하나.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어요.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여러분, 거기에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이 자유함,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기도는 이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아빠 부르면서 설명할 수 없는 그 친밀함의 신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아빠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래서 뭡니까? 흔들리지가 않아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분이 나의 아빠인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나를 지켜보호하시는데, 그분이 내 곁에서 나를 지키고 계시는데, 나를 도우고 계시는데 흔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이 영성은, 이건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세요. 여러분, 그 혹독한 고통 속에서도, 그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오히려 뭐라 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뭡니까? 나의 아버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아버지, 나는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는 거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이 나를 위한 베스트이기 때문에, 그것이 새 역사를 가져오는 일이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은 역사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역사를 뒤바꾸는 놀라운, 여러분,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할 때, 하나님은 나의 아빠시고, 그리고 내가 그 친밀함의 그 신비, 그 경험을 누릴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은 역사를 뒤바꿔 놓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친밀함의 교제는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줍니다. 기도의 삶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내 삶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신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아빠인데, 그 아빠가 어찌 나의 요청에, 어찌 나의 간청에 응답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나의 아빠세요. 그 아빠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세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나의 필요를 아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아버지.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간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을 아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아버지께 달려가 내 삶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 달려가 내 몸을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을 때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뛰지 않습니까? 아장아장 걸어와요. 아버지 앞으로 걸어오다가 거의 다 오는 순간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던져요. 그냥 맡겨요. 알아요. 이 아빠가 나를 안아줄 거라는 걸 알아요. 아빠는 나를 피하는 아빠가 아니라, 그래서 나를 쓰러뜨리는 아빠가 아니라 나를 안아주는, 내가 아빠를 향해서 걸어갈 때 걸어가다가 넘어질 것 같으면 와서 나를 확 끌어안는 그런 아버지, 그런 아빠. 그래서 뭡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네. 그분이 어찌 나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므로, 그러므로 자, 무엇을 기도해야 한다?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다음 시간에 계속해요. 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친밀한 관계, 이 사랑의 관계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냥 맡기세요. 그리고 그냥 안기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대리, 아빠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간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아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그러한 우리 기도, 여러분의 기도에 평안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자유함이 넘치게 되기를 바라고,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기쁨과 그리고 평안,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